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문을 또 다 읽어보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전설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의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요즘으로 레전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전설적인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조상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마치 단군과 같은 전설적인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하는 짓들을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아이고 인간적인 면, 약한 면들이 마구 노출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나도 소망이 있다, 우리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면들이 다 노출이 되는데 그 시작은 사레의 불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느새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에게 이집트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과 동침하시오, 내가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레는 마치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을 쫓아서 여종 하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후처, 시바지라 그러죠. 후처를 통해서 대를 잇게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색다른 얘기가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럼 끄떡끄떡 해주시라 그랬죠. 별로 색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하고 좀 통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막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5절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소,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뒀거늘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여보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6절까지네요. 그리고 또 오늘 16절까지. 여러분,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한다. 이 사건을 보면 민족의 조상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약점들이 마구 노출이 됩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는데 임신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여주인을 깔보고 안방 마님 행시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태교를 한답시고 방에만 처박혀 있어요. 입덧한다면서 초겨울인데 딸기가 먹고 싶다고 아브라함에게 쪼르고, 사레 앞에서는 점점 불노래머리를 더 내밀면서 안방마님 요렇게 해봐요, 나처럼 배 한번 불러봐요. 조용하던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평온하던 가정의 풍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레는 자기가 이런 저질러 놓고선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교만해서 그랬다며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인간적인 면이 확 느껴지죠.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갈을 취하라고 할 때도 여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인내보십시다 설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는 척 사레의 청을 들어주더니 이번에는
또 책임 회피를 합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아니 두 여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갈등하는 그 남자의 무책임함이 느껴지는 떨떠름함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뭐 학대도 몽둥이 찜질을 했다, 몽둥이는 패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뱃속에 애가 있는데 목에 힘주는 하갈에게 넌 내 종이니까 종으로 살 일이나 해라, 그리고 청소를 막 시키는 게 마루 쓸어, 다시 설거지했는데 다시 막 이렇게 학대를 했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랬겠죠. 살의 인간적인 면이 확 느껴지죠.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가출해 버렸습니다. 참 조상들끼리 잘들 논다 싶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허물을 남겨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별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어도 별 감동이 안 오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니까, 모세니까, 바울이니까 나와는 차원이 다르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붙여준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아이고 참. 근데 이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 사도께서 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한 적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위대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들이 위대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던 것은 그의 인격이 아니고 뭐다? 믿음이다.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지금은 사례도만 바가지 끌고 막 이랬다 저랬다 온갖 허물을 다 남기지만 뭐 갱년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례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사례의 삶을 특징 있는 것도 뭔가?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 성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똑같지만은 믿음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족사를 장황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믿음의 삶을 살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위대한 삶이라는 게 세상에 빛과 번쩍하는, 저는 성경에 쭉 보니 위대한 삶이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뭔가 흔적을 남기는 삶, 이게 위대한 삶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쓸모없이 살다가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사람 없죠. 또 나는 뭐 그저 뭐 평범하게 막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요, 사실은 능력이나 배경이나 뭐 처한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지 가능성만 있으면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요,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요, 그들도 의심했고요, 질투했고요, 책임 회피했고요, 비겁했고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다만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요거는 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이냐 하나님의 인정이냐 이거거든요. 사람의 인정은 어때요? 사람의 인정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좌중리 뭐 이랬다가요, 수 틀리면요 금세 등 돌리고 잊어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런 인정받아서 뭐 하게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유명해지려고 온갖 애를 쓰고 인기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여자분은 남자친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성형수술을 30번이나 했대요. 요즘 뭐 아이돌 연예인들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다시 불쌍해요. 1년도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한 대뿐이거든요. 몇 년 아니 1년 지나면 깨끗이 잊혀지는데 학문적 성취 잊혀집니다. 작년에 누가 노벨상 받았는가 다 잊어버려요. 물론 기록은 남죠. 그런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러나 이왕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알아주시는 위대함, 영원히 계속되고 상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영원히 썩지 않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 믿음의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척하지. 그런데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으신 분들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우상이나 숭배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축복의 통로, 축복의 계보를 잇는 나로 인해서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를 믿게 될 건데, 이거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축복받는 삶은 이미 시작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겠다 이런 결단은요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결단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정을 해드려야 돼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갈등이 막 노출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갈은 가출하고 나중에 그 아들, 그 자녀들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싸우고요, 자녀들끼리도 싸우고요, 나중에 후손의 싸움으로 번져가지고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지금 엄청난 갈등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또 이런 게 다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런 갈등의 씨앗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사례가 현명하게 어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에 아마 사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몸이니까 내 몸은 아니라도 후처를 통해서 자손을 낳으면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자기 합리주의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불신이 생기자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쓰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를 하면은, 지혜대로 방법대로 하면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자꾸만 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단순하게 우직하게 그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아기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정이 쉬워져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일이 많을 텐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거든요. 그런 말 있죠. birth, death 사이의 choice. 인생은 순간순간 결정과 결단의 연속인데 언제든지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실 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결정은 내리기가 쉽습니다. 딱 그죠. 뭐 옳으냐 그러냐는 그거는 쉽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덜 유익하냐, 이런 결정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뭐 이래야 일이 될 것 같고, 아주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결정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겠다,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내린 결정은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죠? 2주 전인가요? 우리 안정찬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께서 노을 기도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간증 메시지죠. 제목이 참된 그것을 구하는가, 더 나은 그것을 구하는가. 그러면서 이번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처럼 정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가 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고 달리는 자가 되도록, 자신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도록, 그리고 예전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만 이제는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또 수능을 마치고 대학으로 인도받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공이란 세상에서 한 자리 굳히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임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구합시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시하셨어요. 얼마나 명쾌하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위해 구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참된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앞날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싱글 어떤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목장의 사람과 목자님의 그 1대1 성경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확 잡혔어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같은 과 친구를 하면 전도했어요. 이 형제의 친구들을 받은 이 자매님은 교회 처음 나오는 자매님이에요. 한 5, 6개월 우리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둘 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목장의 기도 제목을 조치하고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오라고 갈 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결정했을 때 선교사들이 계시는 정말 그런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목장을 섬기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거리를 쌓고 자주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더 쓰임받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자녀들 두 아들 이번에 수능 시험 때문에 본국에 왔다 이제 캄보디아 돌아가는 비행기에 같이 그냥 타게 된 거예요. 뭐 그전에도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는데 같은 비행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착하면서부터 같이 기도하고 지금 막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이 청년들에게 뭔가를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결정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것이 믿음의 결정인가? 말씀 앞에서 기준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정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사례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꽤 기다렸습니다. 꽤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뭔가 조급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결정한 게 이게 끝없는 갈등의 씨앗이 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례가 조금만 더 믿고 참았더라면, 아니 15년만 더 참았더라면 아들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맛보시려면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른 결과가 안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막 당황해가지고 사람의 충고를 막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내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요, 일이 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결정했다면 믿음으로 버티세요. 버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공부하셨겠지만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로노메오라 그러는데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그 환난과 그 시련 그 밑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야고보 사도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심이라. 10달을 채워야 애가 나오는데 몸매 망가진다고, 입도 심하다고, 아이고 7, 6달 만에 낳아야지. 그거 되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내하고 버텼다가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은 그럼 어쩌시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믿음의 사람도 실수했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어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안 믿어도 실수할 가능성이라면 저는 믿다가 실수하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잘 안 믿으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예수 믿고 막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턱없이 고지곧대로 믿느냐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대로 믿거든요. 하여튼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공부도 더 잘 됐어요. 그리고 가정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맛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도 참 목사로서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훌륭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사역이 잘 돼요. 실수도 많지만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우직하게 믿는 사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봐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끈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뭔가, 언제 주시는가 조급하다가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이고 결과가 더 꼬이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 아시고 끈기 있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이하부터는요, 학대로 도망친 하갈 얘기인데, 광야의 샘물 곁에 술길 샘곁이란 말은 애굽 근처, 이집트 근처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향으로 도망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8절에 여주인을 피해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씨도 번성하게 하겠다. 네가 임신하여 11절에 보니까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뭐냐?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보니까 덜나귀처럼 될 것이고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심지어 형제들과도 대항해서 싸우리라. 지금 저끼리 싸우고 난리잖아요. 아에스니 뭐니 수니파 시아파에 쌓고, 남과 다투기 좋아하고 방랑벽이 있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까 네가 잘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당부와 함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방향까지 준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다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광야길을 헤매는 이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쫓겨난, 가출한, 쫓겨나지는 않지, 지가 가출했으니까 정처 없이 광야길을 헤매는 이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종이고요, 후처고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네가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네가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성경에 보시면은 하갈이 뭐 기도했다고 하소연했다는 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누가 마음 아파할 때 통증을 느끼십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통증을 느끼신지 아세요? 한 가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잃어버린 가부가
통곡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은 단장의 고통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원어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심장이 그녀에게 갔다는 뜻이에요. 인생들의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통분히 여기시고 고통하시고, 마침내 인생들의 그 고통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학대받을 때 하나님이 통증을 느끼십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계부한테, 친척들한테 성폭행 당할 때, 육체적인, 언어적인 폭행을 당할 때 하나님이 통증을 느끼십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혹은 낙한 습관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통증을 느끼십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통증을 느끼십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세트민들, 북한 동포들이 고통할 때 통증을 느끼십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과 실수로 인하는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통증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 고통을 함께하고 덜어줄 때 하나님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장차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세상을 심판할 건데, 양과 염소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면서 양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수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37절에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소자의 그 통증을 덜어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는 사랑할 힘도 마음도 없지만은 우러나오지 않아도 사랑하고자 애를 쓰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통증이 덜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형제자매의 통증을 덜어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증도 줄어듭니다. 왜 우리가 목원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하고 그렇게 섬기고자 하십니까? 우리 가족들하고도 함께 밥 먹기도 힘들고 바쁜 세상에 목장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고 없는 시간을 희생하고 왜 이렇게 애를 씁니까? 이웃들, VIP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았어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낮은 대로 흘러서 고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맛본 자로서 그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통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실 때 통증을 느끼실 것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면서 통증을 느끼실 것입니다.
장전도가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통증을 느끼실 것입니다. 죄로는 곧 연애 고통하는 인생들, 그 가정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증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통증을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덜어드릴 때 하나님의 통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통증을 덜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 셈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황량하고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조차도, 허물까지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가정 문제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9절에 보니까 하갈아 돌아가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 임신한 독신모가 애굽에 갔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더 안전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갈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사례가 뭐 폭력을 행하거나 몽둥이 찜질을 안 했을 거잖아요. 교만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뛰쳐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준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잠자코 돌아가서 복종을 배워라.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8절에 보니까 사례의 여종 하가라, 여종 하가라, 종이라고 부르시죠. 네 위치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교만해서 그렇지, 종이니까 다시 돌아가라.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몇 분에게는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너 살던 대로 돌아가서 복종을 배워라. 네가 집을 뛰쳐나온 거 자존심 때문이 아니냐? 네가 목장 안 나가는 거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서 너는 순종을 배워라.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 혹은 같이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하고 헤어진 것이 네 자존심 때문이 아닌지 돌아가서 함께하는 것을 배워라. 열심히 하던 교회 사역을 내려놓은 것 자존심 상해서가 아닌지 복종하고 돌아가서 겸손히 섬기는 것을 배워라. 몇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지 우리가 침묵 시간에 곰곰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과 상처와 쓴뿌리 때문은 아닌지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종기를 가지시고 아그라오라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대신 내 고통과 통증을 친히 그 몸으로 치료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임원을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통증을 알고 그 통증을 들여드리고자 소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다시 한번 허물지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인내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목소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김희수 선교사님과 김도현 선교사님과 유계신 선교사님과 최수석 이민영 선교사님과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김미래 선교사님과 불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 가신 유기수 선교사님의 유족들 가운데 함께 합시기를 살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